사도행전 17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18절, 여러분이 가진 성경 217쪽, 신약성경 217쪽 다 찾으시고요. 자,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멘. 다 읽으면 좋은데 오늘 시간상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울 당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봅시다. 자, 다음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 보세요. 자기 주장이 강해서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 환경에 잘 적응하고 말을 잘 듣는 순한 사람, 의지가 약하고 책임감이 적어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자, 몇 번? 고민할 것도 없죠. 아마 이분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환경에 잘 빨리 적응하고 또 사람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착한 사람 좋아하지 악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도 이분을 좋아하실까요? 환경에 잘 적응하고 말을 잘 듣는 순한 사람. 만약 아니라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죠. 이번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코스입니다.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49년에서 한 52년, 3년 동안 바울은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도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자, 그러던 중 이들이 베레아라는 곳에서 이제 선교하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바울을 질투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로 바울을 잡으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앞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배 타고 가서 이제 네아폴리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로 갔죠.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이렇게 베레아로 이제 갔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히 여기서 이제 바울을 이제 붙잡고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그 형제들이 바울이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바울을 살리려고 몰래 바울만 데리고 이제 아덴으로 바울을 이렇게 보냅니다. 아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입니다. 여기 아덴인데 베레아에서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아테네죠. 지금 아테네로 바울을 이렇게 도피시킵니다. 여러분 제우스, 헤라클레스 이런 그리스 신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책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리스 로마 신화. 바울 이제 당시에 이 아덴이라는 곳에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한 이런 신들, 제우스, 헤라클레스 이런 신들 동상,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이제 아덴으로 왔죠. 그들을 기다리면, 그들이 누굴까요? 함께 복음을 전했던 실라 디모데죠. 바울이 베레아에서 혼자 왔잖아요, 먼저. 이제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남겨두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덴에서 그들이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다리던 중에 뭘 보냐? 그 아덴에 뭘 봅니까? 그 성이란 것은 아덴입니다. 아덴에 무엇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상이란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제우스, 헤라클레스 같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또 그 신을 모시는 신전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때 바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우상들을 본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격분했다. 격분. 여러분의 성경의 격분에 이렇게 딱 밑줄을 그어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포인트는 격분입니다. 격분. 바울이 이 격분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좀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좀 난 그런 상태가 아니죠. 그냥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 화가 많이 난 상태, 이게 이제 격분입니다. 막 그냥 마음에 이렇게 조금 불편함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화가 많이 났다는 거죠. 왜 화가 났을까요? 뭐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혔습니까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화가 났죠? 예, 바울은 그리스 신들의 동상, 신전들을 세워놓고 이 우매한 백성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 아덴의 어두운 영적 환경을 보고는 보통 사람은 그냥 못 느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는 거룩한 분노를 느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름하여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양과 염소를 파는 상인들, 비둘기 파는 상인들을 보고 화를 냈던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죠. 그때 가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거룩한 분노, 그거 지금 바울이 그 분노를 느꼈기 때문에 지금 격분한 것입니다. 이런 하고는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뭔지 기억나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신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우상이라는 거죠. 명심해라. 신은 나밖에 없다.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그래서 너희들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계명을 주셨죠. 나밖에 신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절하지도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 밑에 덧붙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3, 4대까지 그 죄값을 내가 갚아주겠다. 이 저주죠. 우상을 섬기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 멸절시키겠다. 이런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상을 싫어하시는구나. 우상 섬기면 그냥 3, 4대까지 그냥 멸절시켜버리겠다. 3, 4대 멸절시키면 그 가문은 끝나는 거죠. 3, 4대 그 다음 때, 그 다음 때, 그 다음 때까지 다 죽여버리면 뭐 끝나는 거죠. 뭐 10대, 100대, 1000대까지 갈 이유도 없고 3, 4대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만큼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우상으로 꽉 찬 이 아덴의 어두운 영적 환경을 향해 가진 이 바울의 이 거룩한 분노는
바로 우상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감정이 폭발해가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어두운 환경이 도대체 이걸 가만히 보고 둘 수 없었던 것이죠. 가만히 보고만 둘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바울의 마음이. 자, 이런 바울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바울을 하나님이 싫어하실 리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영혼, 심지어 그 영혼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는 행실을 보면은 내가 그냥 한 방 때리고 싶을지라도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랴. 속히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 그것이 내 기쁨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아시죠? 예수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의 이 거룩한 분노를 보시고 아마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래, 바울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주변에 이단 교회나 또 사이비 종교 시설이 보일 때 이 바울처럼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좋아하시죠. 이렇게 우리 집 앞에 그 사거리 건너서 조금만 가면 여호와의 정인 그 홀 오브 킹덤인가? 그렇죠? 그 왕국, 여호와 그 왕국이라고 이제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고 안에 건물이 크게 있어요. 제가 그거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또 그런 시설들을 보면은 좀 겁 아닌 겁도 나죠. 아유 하고는 이제 이렇게. 근데 그것으로 그치면 되느냐? 그때 그걸 보면서 내 안에도 오늘 이 바울이 아덴의 그 우상을 보고 격분했던 것처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그 사람. 딴 게 아니고 저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데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 기관들, 그 시설들을 볼 때 하나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게 맞죠? 더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악한 세상의 환경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거기에서 움직이는 그곳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저들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런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환경이 보이는데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으십니까 혹시? 저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런 어떤 마음들 저런 시설들이 좀 하나님이 빨리 좀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이런 마음 들죠? 들죠 여러분? 안 됩니까? 안 된다면 오늘부터 좀 가지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악한 세상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가 저 기도하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전혀 감이 없는 분들도 계시죠. 아마 우리 가운데는 없으려고 저는 확신합니다만은 멀뚱멀뚱 기도하자 하면 눈만 멀뚱멀뚱 그냥 깜빡이고 입도 안 터지고 그냥 마음속으로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돈, 이 성공, 쾌락 같은 우상이죠. 판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또 그렇게 폼나게 사는, 멋있게 사는 사람들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부러워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들고 있습니까, 혹시? 전혀 그게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에 막 빼앗겨가지고 내가 지금 갈 바를 모르고 그냥 엉뚱한 데가 막 휩쓸리면 안 되죠. 또, 그래,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돈이 최고지 뭐. 돈 한 푼 더
뭐 번다면은 내가 뭐 주일 빠지는 거 이거 뭐 이게 대수인가? 세상 환경 따라 그냥 사느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 죄책감을 전혀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죄라는 게 뭐 사람 때려 죽이고 뭐 돈 빼앗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자체가 죄죠. 그러니까 주의를 함부로 그냥 생각하고 어기고 이게 참 안타까워요. 물론 사정이 다 있겠지만 한번 오늘 우리 자신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렇게 살고 있다면 그냥 내 믿음은 무늬만 믿음이구나.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왜 생겼는가? 이런 부분들.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실은. 무늬만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모르긴 해도 난 너 모른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실까? 뭐 평상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내가 저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내가 참 편하게 살 텐데 그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나 안 해. 이런 어떤 각오 결단 거죠. 그걸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면은 그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나? 두 번째 십계명 두 번째 계명 이후에 이런 말을 해놨죠.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우상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아까 3, 4대까지 그냥 멸해버리겠다. 그거 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천대라는 건 영원토록. 이 말씀은 우리가 사탄이 유혹하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때,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 천대까지 계속해서 내가 축복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기 저와 여러분들 중에 내 당대만 은혜 받고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또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자녀들을 낳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자녀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악한 세상 환경에 동조하거나 타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환경을 보면서 그것을 내가 거부하겠다. 노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세상에 살다 보면 그냥 하나님과는 자꾸 멀어져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시겠죠. 그러나 제 목회자적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조금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저는 원하고 그걸 위해서 제가 지금 이곳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한번 받아보세요. 아, 내가 이제는 그냥 세상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영적으로 안 믿는 사람은 안 보이죠, 그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탁 떴을 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자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괜히 우상을 보고 격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주만 높이는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7절 또 볼까요?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변론에 딱 미칠 것이에요. 변론. 이 변론은 이성적으로 차분히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변론. 나중에 쟁론하고 다릅니다. 변론. 그래서 영어로도 reasoned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는 실라, 디모데, 누가와 함께 복음을 전했죠, 쭉. 근데 아덴에 혼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그들을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오기까지 가만히 안 기다리고 그 우상들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세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답니다. 회당에 가서는 거기 모인 유대인들하고 또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방인들 중에서도 회당에 모인 유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따라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회당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장터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론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게 뭐야? 라고 할 때 차근차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설득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행편을 보면 이럴 처지가 아닙니다. 아까 지도 보셨지만 그 길이 어디입니까? 베레에서 아덴까지 배 타고 왔지 않습니까?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덴에 오자마자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릴 법도 한데 그 사이에 좀 쉬면서 몸 힘을 좀 충전할 필요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혼자서 용감하게 지금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변론하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실하고 충성되이 또 지금 용감하게 그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바로 이 바울을 하나님이 좋아하셨겠죠, 당연히. 네. 당연히죠.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걸 참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자기 사정 내려놓고 오로지 그 복음을 전하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고 왜 안 좋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보면 표현이 그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 지진, 소위 말 천재지변 이걸 일으켜서 사람들을 다 겁주고 강제로 예수 믿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 이런 신이다. 너 나 안 믿으면 이거 다 해서 너희들 죽인다? 겁박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사실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쉬운 방법을 안 쓰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마당에 제자들에게,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서 종으로 삼는 그런 독재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당신을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인격체로, 실질적으로 영이시라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그분을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에게 필요를 구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전도라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도가 미련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 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직접 나타나셔서 믿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직접 그렇게 택한 사람 나타나셔서 믿으라고 그러시면 다 믿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천재지변 이런 겁박 안 하고 그런 방법 말고 하나님이 직접.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먼지 같은 아주 작은 죄와도 절대로 함께 못하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아직 죄를 용서받지 못한 인간들에게 당신이 툭 나타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들은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바로 죽어버리죠. 그게 구약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고, 그러고 백성들은 그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절대로 먼저 보면, 직접 보면 안 됩니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인간들을, 죄인들을 사랑하는지 전하게 하신 거죠. 먼저 그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는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대신 그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뭘 해야 되고 뭘 해도 쫙 내 스케줄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한다. 아이고, 내 혼자 믿기도 버거운데 다른 사람에게 뭘,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가요. 고린도후서 7장 4절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여기 위로하고 기쁨의 줄을 짰거든요. 위로, 기쁨. 모든 환난, 이거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환난이죠. 그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뭐가 있다?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 이 말이죠. 그 기쁨은 뭡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 이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 넘치더라는 거죠. 영적으로 암울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지옥길로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빛의 세계로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전도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지금 교회 생활 잘, 믿음 잘 잘하고 있다. 그 사람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쁘죠. 그러니까 힘들고 고생이 되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내 안에 어떤 기쁨을 주는지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환난을 당했지만 그거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때도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고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나를 향한 상급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그걸로 인해서 위로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결국에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위한 길이에요. 내 영혼에 기쁨이 넘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전도의 이 미래란 방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먼저는 그를 향한 거룩한 이 바울이 가졌던 분노가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확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 복음을 전할 용기가 안 생긴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바울처럼 자기 내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은 못 내놓더라도 바울처럼 못해도 정말 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 위해서 내가 무슨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죠. 그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을까? 라이드가 필요하면 라이더가 발휘되어 줄 수도 있고요. 또 뭔가 그가 나아진 환경 가운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는 거 그게 사랑의 수고죠.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 일에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 남들 두고라도 정작 내 가족 중에 부모님이 아직도 안 믿으신다? 내 자녀들이 아직도 안 믿는다? 내 형제들이 아직 안 믿는다고 할 때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전혀 안 생긴다면 이건 문제 아닐까요?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고 나는 확신하는데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데 뻔한데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근데 부모, 형제, 내 자녀들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할 때 그게 잠이 올 일입니까? 실은?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우상을 믿는 사람이 있어도 내만 뭐 예수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다른 사람들 믿는 것까지 뭐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그건 오바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이 관계가 좀 어그러질까 봐 안 믿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 거 말 안 하고 딱 숨기고 또 그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안 꺼내는 거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만약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받고 그냥 나만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겠다고 그냥 아버지를 모른 척하는 이기적인 그냥 자녀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불신 이웃들에게 싫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예수 안 믿는 척하는 우리에게서 아마 실망감을 크게 느끼실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산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믿게 했는데 네가 나를 정말 믿는다면 이렇게 그냥 살 수 있니? 라고 대묻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상대방에게 나누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자녀. I am so proud of you.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만 높이는 교회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내가 찾아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날 때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마음이 들면 내가 자연스럽게 예수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되는 거지 딴 거 있습니까? 자, 18절 봅시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주목해야 다루는 쟁론입니다. 아까 변론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이 바울이 아덴에서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하나님이 베레아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듣고 이렇게 예수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 아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덴의 철학자들이 지금 바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말쟁이라고 했어요. 말쟁이. 말쟁이는 영어로 베블러라는 단어인데요. 어린아이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테네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그냥 일개 이방신인, 지역신, 민족신 이렇게 폄하했죠.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왜 바울은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이런 모욕을 당했을까? 아까 사람들에게는 변론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지금은 이 철학자들한테 지금 에피쿠로스, 스토아, 쾌락주의 또 금욕주의 철학자들 아닙니까? 이 세상은 쾌락이 최고야. 이 세상은 금욕적으로 살아야 돼. 이런 철학자들 아닙니까? 왜 이런 철학자들에게 모욕을 당합니까? 바울이 이들보다 덜 똑똑해서?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당시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이전에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하고 구약의 율법에 정통하고 수사학, 철학에 능통한 웅변의 일각에 있는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이 철학자들하고 싸워서 절대로 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학문도 어떻게 보면 더 깊었고 더 논리적으로 말도 잘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아테네 철학자는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쟁론, 바울이 마음에 이르간 이 거룩한 분노를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이 시키는 대로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죠? 그게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난 거예요. 무슨 뜻이냐? 바울이 아테네 철학자들과 쟁론이라는 거 영어는 디스퓨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토론하다는 뜻도 있지만 문제를 만들다, 갈등을 일으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 내면의 이게 뜻을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테네 철학자들은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이 신, 이건 우상이고 다 가짜야. 내가 믿는 이 신만이 진짜야. 이렇게 강하게 먼저 비판하고 그들에게 접근했다는 것이죠. 이 쟁론의 의미가 그겁니다. 변론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마음이 더 열리기 전에 닫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이놈이 하고 이제 말싸움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실은. 바울은 우상이 많은 아덴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껴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예자도 들은 적이 없는 이 아덴 철학자들을 그들의 행편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다짜고짜로 우상 믿는 잘못을 마구 지적했다는 거예요. 이 쟁론의 의미가.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지적하기 전에 죄인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찬찬히 설명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을 하지 않고 그들의 우상을 비판만 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는지 설명을 먼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설명하지 않고 그가 가진 지식, 논리, 야 너만 철학자냐 나도 다 너보다 더 나아 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자기 말만 마구 쏟아냈다는 이 쟁론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이 틀린 말을 한 거 아니에요. 다 구구절이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미스한 게 뭐냐?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 아덴 철학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말로 언변으로 설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이 바울을 통해 역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아덴의 철학자들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바울의 변론은 바울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사람에서 하나님을 건진시키는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변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바울의 쟁론이.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덴에서 아주 썬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라에서는 딱 말을 전하니까 막 경건한 기부인들, 헬라인들마저도 막 믿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그게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잠언서를 보면 계속해서 우리 성경에 있는 겸손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한번 볼까요?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전도할 때 특히 100% 옳고 똑똑해도 겸손하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결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야 하십니다. 자, 겸손하지 않은 방법이 뭘까요? 전도할 때? 자, 자기 집안의 식구들을 비유를 들어봅시다. 믿음이 없는 남편이나 혹은 아내 또는 자녀, 또 뭐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교회 식구가 이제 좀 믿음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 먼저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지적질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겸손하지 않은 방법.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다짜고짜로 그리 들이대밀면 안 그래도 믿기 어려운데 그 말 듣고 더 믿음과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남편, 아내, 자녀, 교회 식구가 실수할 때 자기도 얼마 전만 해도 뭐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예를 들어서 뭐 실수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 좀 정신 차렸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고 막 그냥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정죄하고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말로 따지는 거. 이게 바로 쟁론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은 방법이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고 그냥 내 지식, 조금 성경적인 지식, 또 내 경험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걸 강요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하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세 가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이 시대의 악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 특히 영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 바울처럼 거룩한 분노를 전혀 갖지 않는 사람,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를 가지는 그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뜻이고요.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을 믿게끔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하신다. 하지만 아무리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실망하신다. 그 뜻이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OX 퀴즈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OX. X. 또 맞습니까? 네, X 맞습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보통 모든 사람이 좋아하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이냐에 달렸죠. 나쁜 사람들이 나쁜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자, 나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OX. 응? 나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정답? 틀려도 괜찮아요. O. X죠. 왜 그렇습니까? 나쁜 사람들이 나쁜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꼭 그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만 싫어합니까? 나쁜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죠. 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 그럼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 예,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보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또 시작. 불신자들 보면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또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신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저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내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여러분 미안한데 한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건데 그걸 내가 확신한다면 이 세상을 보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내가 지금 내 남편이 안 믿는데 가만히 넋을 놓고 있으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그 시키는 방법에 순종하는 그 사람, 그래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다.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많이 부족할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고. 여기 보세요. 제일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껄끄러운 게 이 겸손일 수도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재성이니까. 근데 그걸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 이런 사람 죄를 지어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죠.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꼭 됩시다. 시작.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꼭 됩시다. 예.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다가 천국에 다 들어가면 너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헛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다시 한 번 더 내 생명, 내 생명, 한 번 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올 생편이 안 되는데도 꾸역꾸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지가 멀쩡 건강한데도 돈 벌어야 된다고 주의를 어기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나 살아가는지 어떤 때는 목회자로서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죠? 그냥 액세서리입니까? 나는 이 종교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예,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부족한데요. 근데 그 부족함도 못 채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물론 그 사람의 형편이 있겠지만 할 수도 있는데 안 한다면 그건 아닌 것이죠. 정말 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죠.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을 가벼이 여기는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실은. 천국이 있다고 확신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지옥이 또 있다고 확신한다면 말이죠. 그냥 상상 속의 천국, 지옥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천국에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대충 생활해 가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다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 그래서 내 가족부터 바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도대체 뭐가 믿음 생활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도 부족할 판국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고 사는 것이 그저 그냥 하나의 그냥 취미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다. 정말 이건 착각입니다. 나중에 정말 이 땅을 떠나올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텐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 우상들을 보고 격분하였던 것처럼 주님,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얼마나 악한지를 내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이제 정말 그 세상을 보며 똑같이 바울처럼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것처럼 내 가족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찌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여 못 나오는 사람이 있고,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건강할 때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수고했노라라고 칭찬하시며 우리를 품으시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분명히 우리를 들여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심혜숙 근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갑자기 또 건강이 안 좋으셔서 침상에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회복되는 중요하지만 남은 삶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이진아 지전의 아버님 93 되신데 정신은 돌아오셔서 병원에 계신다고 합니다. 요양원에 한번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건강에 연약하신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한번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심근사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병상의 시간들을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또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의 시간,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 또 통하여 우리 권사님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건강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진아 집사 아버님 93 아직 예수님을 모르십니다. 하나님 이 기회에 그가 꼭 복음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저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식구들 가운데 우리 각자의 가정에 또 불신 식구들이 있다면 아버지 꼭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